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또다시 오랜만에 만나보는 오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생각 속에 새기셔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의 10절까지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행동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나오는 행동이든 상대방에 나오는 행동이든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정된 시간과 장소,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선택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충성심을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내 행동이라는 이 문자 속에 내가 혼자 스스로 행동하고 저 상대방이 스스로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악을 받아들이며 악을 전하는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행동이라고 스쳐가더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만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사도행전 9장에 늘 핍박하고 판단하고 조롱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눈이 떠집니다. 눈이 열어지고 그리고 귀가 열어지며 입이 열어지는데 그의 과거의 어떤 모습은 다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십자가 밑에 수장이 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전했던 복음만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그런 유대인과 서기관들, 장로 그리고 많은 바리새파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 모세의 율법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가기 전에 신앙과 믿음도 좀 더 나가기 전에 항상 먼저 상수의 자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기술부도 마찬가지며 학문적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앞에 다가가야 배워지는 것처럼 사도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을 못마땅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2절로 통해서 25절까지 바라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도 감수하고 달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에서 앉아있더라면 안진뱅이 신앙이 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왜 나를 예정대로 나를 택해 주셨고 예정하셨는가 라는 걸 알면서 좀 더 큰 세계를 알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기를 참으로 무던히 애를 썼다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쓴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어서 중보 역할을 하게 하며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그의 11제자와 바로 친구가 되면서 영적 세계를 알아갑니다.
자, 우리가 발걸음 모든 움직임이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한 살부터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떤 사람은 2살도 될 수가 있겠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김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목동이었던 17살 아니면 30세 등등 우리의 시간들도 그렇게 40대 50까지 만나는 그 순간이 내가 걸었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내 스스로가 내 부모 때문에 세상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비롯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가 되어서 나의 관계가 없이 택할 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 행동이 나빠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입술이 더러워졌으며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미워하게 되었노라. 내가 걸림돌이 되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어려워졌던 것은 저 사람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또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면서 걷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아픈 것도 안 아픈 것, 이 모든 것들도 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볼모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신경질을 내고 우리가 마음대로 화가 난다고 누굴 때리고 화가 난다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라는 그 단어조차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로 나왔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전에는 내 스스로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런 곡조 있는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내 행동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을 보면 다 늙어서 그냥 두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결국은 마지막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찾아주는 사건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여기 있는 늙은 종의 행동 그리고 리브가의 어떤 행동의 사건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내 행동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첫째, 늙은 종의 기도의 행동. 자, 기도하는 행동. 늙은 종의 기도하는 행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으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줘야 하면 입술 하나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놨죠. 14장 15장 날마다 익숙해 있는 16장에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노라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도 예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증인이 된다고.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가 늙은 종한테 말해준 것은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택하라고 오늘 그것만 언급해 줍니다. 자, 5절을 보면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자가 안 오면 이삭을 데려가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6절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무조건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 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이런 말만 해줍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미 아브라함이 말을 하면서 미리 모든 씨로 동서남을 봐라 다 너의 씨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2장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만약에 아니오고자 한다면, 자, 늙은 종은 부정적인 말을 잠깐 합니다. 만일 아니오고자 한다면 이삭을 데려갈까요? 그러니까 아니, 데려가지 말고 넌 데려와야 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약속했노라. 절대 그렇게 아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 이외에 환도뼈에다 넣고 맹세라고 그 이상은 얘기해 줬다는 말이 없어요. 자, 이 늙은 종은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합니다.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드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그리고 약대를 성박 운물 곁에 꿀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막 나올 때입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렇게 본인은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를 해요. 이 늙은 종의 기도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말씀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말씀 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영혼한테 상담하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내 읽어서 읽어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예정했노라, 너는 해야 되느니라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종은 늘 순종하고 살아온 30년이 넘는 목회 활동입니다. 자, 오늘 늙은 종이 기도하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성령이 인도함 따라 기도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26절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늙은 종이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빌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이렇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막 물 길러 나올 때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오늘 아브라함이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이 딸들이 나오면 오늘 조목조목 지혜롭게 늙은 종은 기도합니다. 늙은 종이 기도하는 행동은 첫 번째, 물을 주는 자,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또다시 테스트하는 두 번째,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물을 주는 자,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약대에게 물 좀 줘라라 그런 게 아니라 물을 줌과 동시에 약대에게도 내가 마시어 드릴까요? 라고 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이삭의 아내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소년을 만나서 그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늙은 종이 기도한 게 너무도 아름답게 지혜롭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행동 자체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셨다. 창세기 21장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이가 쫓겨날 때에 아브라함이가 밤새껏 고민돼서 기도합니다. 사라가 내어 쫓아라 내어 쫓아라 계속 번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 이런 게 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민족을 이루기 전에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고통? 쫓겨나는 고통, 목마른 고통, 울며 통곡하는 고통, 배고픈 고통, 이걸 다 건지고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민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잘나서 하는 걸로 내가가 아직 나오고 있다면 이건 바로 교만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2장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이전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는 걸 모르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은 너 고만 술에 취해서 있어라. 그게 아마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면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고만 술 취해 있거라. 왜 그렇게 대낮부터 술 취해서 사느냐 라고 말을 해요. 감히 제사장한테 그 여인네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정돼 있으니까 내가 술에 친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말이 나오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화가 나서 나갔던 그 모든 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무자했구나. 축복받아라. 자식이 있으리라.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내년엔 아이가 있으리라고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자, 우리는 내 행동하는 모든 것 통해서 자신을 혹사하고 사는 것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몸을 맡기지 못한 것이며 남을 판단하고 조롱하고 후욕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예수님 소속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병들어서 만났고 특별히 우리 세계로 교인들을 병들어서 만났고 신용불난자로 만났고 가정의 우환으로 만났으며 행복이 없이 만났으며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 만났으며 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기 일보 직전에 만났던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바로 우리의 육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이 종하고 만나는 순간부터가 하나님이 예정된 사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정된 사건 속에 들어가면서 구원이 뭔지 천국 갈 율법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김씨, 이씨, 박씨라는 그 가문의 조상인 줄 알고 있었던 우리 육의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니라. 어느 이방인이 너희들 조상이 누구뇨? 라고 물으면 아담과 하와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인만 유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이 누구뇨? 라고 말하면 대번에 첫 번째 탁 입술 여는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낳아준 사람이 누구뇨? 라고 말할 때 이방인들은 우리 어머니죠. 조선왕조의 몇 대 손입니다. 나는 왕손이고요. 난 장군손이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해요. 그조차가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늙은 종의 어떤 기도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던 장면이 오늘 1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기도한 것이에요. 아직도 이 자체가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나에게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도 하면서 저녁 기도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하게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온유함으로 바꿔주세요. 남들이 이야기하기를 자린고비보다도 더 심하고 손 하나 벌려도 바늘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 사람이 내가 손을 벌릴 때 돈을 구워주리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리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슬기롭게 조직적으로 육하원칙으로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종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항상 누구하고 약속하고도 그 시간대에 약속 시간을 지켜서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보다 더 먼저 가 있어야 예우인데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는 길에 내가 지각하게 생겼으니 그분보다 늦게 가게 생겼사오니 그가 오다가 오래된 친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동차 문제 있든지 나보다도 또 조금 늦게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대로 믿어라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의심 조금도 안 한다면 마가복음의 11장 23절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허덕거리고 딱 들어가서
커피숍에서 만나는 순간에 가보니까 안 와 있어요. 딱 5분 뒤에 딱 도착합니다. 이 정도 늦었는데 5분 뒤에 아이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게 하셔요. 이것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장사 모든 걸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왜 내 행동은 왜 이렇게 아니 되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우, 다른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은 그런 많은 체험 속에서 이종 밑에서 15년, 20년, 30년 그리고 짧아도 5년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살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갖지 말라고 너희들이 그 마음은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육력의 정욕들을 다 버리라고 요한일서 2장의 15절을 통해서 말씀하며 이것은 바로 원수가 된다라고. 그리고 모든 행동도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악한 영이 나의 행동을 움직이고 있나 선한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나 잘 생각하며 순종하라고. 말도 순종이요 걷는 것도 순종이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순종인데 순종의 1인자 에스겔이 있었다라고 에스겔 4장을 늘 말씀하게 하셨으며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까? 마태복음의 18장에 기록한 대로 나 저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숫자를 계산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아주 끝까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에 굉장히 상당히 많이 늙었어요. 왜? 아브라함도 늙었기 때문에 그 늙은 종은 더 많이 늙었겠죠. 정말 안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린 것이죠. 기도하고자 하는 행동은요 반드시 자기를 건져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여호사밧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합은 죽었지만 그 죽는 그 모습을 본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기도를 해서 내가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계산 속에 넣고 지식을 넣었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아사왕은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되어서 하나님 선지자도 나를 책망하는갑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에다 가두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 부분 모든 것들은 삼손이 마찬가지로 사사기 16장에 15절 이하로 들릴라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돼서 만들어놨고요. 블레셋도 하나님이 예정돼서 전쟁터에 있게 만들었고요. 모든 사건들이 보면 하나님이 예정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다 예정해서 만들었어요. 보복해서 일하다가 잠깐 동안에도 말다툼하게 한 거 항상 우리는 누구를 잘못했다고 지적부터 나갑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밥을 못하게 되었다. 반찬 못하겠다. 당회장님한테 더더군다나 보고해서 욕을 먹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야단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들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개가 어디서 살았든 간에 다시 주인을 만나면 그 다른 세계에서 습관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론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기도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3장의 16절처럼 너희들이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더럽히지 마라. 근데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산다 하면서 늘 더러운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를 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 조롱, 후욕, 의심, 판단, 이 모든 것들이 들락날랑 그런 것이 들어오면 문을 잘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믿은 생활 몇 년 했니? 아직도 세상에 있는 이생이 자랑 못 버렸냐? 그렇게 명예가 중요하더냐?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자존심, 자존감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내 사랑하는 종이 무엇인가는 다 나무를 다듬어주는 정원수처럼, 그 기술자가 해주는 모든 것처럼, 돌을 갖고 가서 석수쟁이가 돌을 깎아주는 것처럼, 나무를 갖고 가서 목수쟁이가 나무를 아름답게 빚어서 깎아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깎여야 되는데, 깎이는 영혼이 돼야 되는데, 에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의 권한에게 맡기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지만 내가 깎이고 부서지고 완벽하게 가루가 되도록 파상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의견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사탄들은 항상 늘 우리 앞길에 장애가 되며 그 장애를 못 넘어가게 만들고,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있는 걸 이 종을 통해서 뽑아내고자 한다면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마태복음 15장에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것처럼 25절 이하로 개 취급을 내고 경멸한 취급을 했어도 예, 저는 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걸 수없이 또 듣고 그러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옆에서 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수없이 외우고 또 외웠는데, 자신을 넘어 사랑하는지라 어떤 지적을 받을 때에 얼굴을 찌그리고 웃지 못하고, 자, 우리는 쥐구멍이 한번 들면 계속 그 자리에다가 구멍을 치고 벌집을 세면 거기를 완벽하게 없애지 않으면 또다시 그 자리에 와서 벌집을 만드는 법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한번 쓰러졌던 그 장면에 반드시 들어와서 또 악한 역사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땐 왜냐고요? 아닙니다. 변명했던 그 자리는 반드시 변명으로 나올 것이며, 쓴뿌리 낸 자리는 쓴뿌리가 또다시 자라납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하면서도 왜 하물며 모세 선지자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자, 땅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고 그 많은 백성들을 움직이고 그 엄청난 200만이라는 그 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기도의 호프, 그 정도의 모세 선지자도 결국 나중에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소리 한번 침으로 말미암아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엄한 벌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후손들이 보고 배우라고. 그러나 이 성경 전체적인 나와 있는 선지자, 소선지자 모든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된 선지자요, 예정된 제자야 사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여 성령이 이끌려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손들을 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모자르니까 기도하고 무릎 꿇으려고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성령께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건도 역시 교만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사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는 기도 첫 번에 딱 기도할 때에 물질 기도했으면 물질이요, 병든 기도를 했으면 병든 고치며, 은사 능력을 놓고 해서 은사 능력, 이게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 다 예정되어 있는데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쓴뿌리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 아무리 쳐도 그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예정되어 있는 축복을 빨리 받으려고 노력을 하려면 그러시니까야 엘리야 선지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남들은 30년 40년이 되도록 못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한순간에 엘리야 선지자 능력과 영감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를 싹 외면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선지자 생도들을, 그의 제자들을, 열왕기하 2장에는 그의 제자들을 다 외면해요. 베들 땅에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던 그 생도들을 다 외면합니다. 왜? 자기의 목적은 엘리야의 능력이요, 영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잠시 동안 너희들과 해져 있는 것이다. 축복을 받은 후에는 내가 다시 만나리라. 이런 것을 우리는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아 물러가라. 잠깐 내가 너를 떠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나도 세상과 함께 살리라. 나도 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쓰며 좋은 집에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면 일단 하나님이 멀리하라 라고 하는 건 해야 돼요. 그래야 연장전이 없는 겁니다. 은사 능력 받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잠시 잠깐 또 하루 일주일도 못해서 믿음의 배터리는 떨어져 버리고 사랑의 배터리는 떨어져 버리고 기도, 겸손 이 배터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예정되었을 뿐이지 축복은 못 받을 것입니다. 물질 축복, 병든 축복 절대 못 받을 거예요. 가정행복 이거 못 받을 겁니다. 시간만 가서 나중에는 오기가 나고 낙담과 좌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가져야 될 신앙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되었다 그러면 계속 전진해 가야죠. 이종은 바로 30대 모든 세상을 다 좋아했던 모든 술과 세상, 여행, 짜유부, 댄스, 엑스트라 이걸 다 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자 만들어주신다 하니까 그게 앞으로 전진하고 세상을 등지고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양성에 목숨 던지며 달려왔기에 지금 어디에서 가든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종은 살리리라 이런 확신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다 되어지길 원하는 모세 선지자는 결코 어찌됐든 다 많은 백성을 데리고 가지는 못했지만 다 나와 같은 신이 되길 원하노라고 민수기 11장은 23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지파는 살렸습니다. 12지파 10지파는 다 밀려났지만 2지파라는 그 족속이 결국은 휘족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꼭 기도 행동만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는 행동들이 거긴 다 들어가는 거야. 무엇을 하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남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를 하는 것이며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징계받을 때 감사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늘 말했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칼과 활이 기다린다라는 시편 7편의 8절로 12절까지에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과 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죽일 기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른 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많이 들어요. 잠언서 29장의 15절 말씀도 너무너무 익숙해 있어요. 채찍과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 지혜가 온다라고. 잠언서 15장 32절은 너무도 우리 친구 같아요. 견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고. 경책은 두렵게 받겠지만 견책은 얼굴을 보면서 책망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 교인들에겐 익숙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느냐 의인 되느냐, 그것은 로마서 5장 19절 이하로 주신 말씀처럼 나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지만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그 티켓만 얻었어도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자존심, 체면 다 깎아내리면 그렇게 아니오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속상한 얼굴의 표정이 나오며 행동이 나오는가. 이런 거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고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거운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가벼운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거고 코미디 말씀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슬픈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경의 66권 속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오늘 늙은 중에 했던 그 기도가 사업을 하러 나가든 직장을 하러 나가든 기도라면 조목조목 기도를 할 수 있는 맹지 하나만 주세요 해서 맹지 땅 덜렁 줬다라고 수없이 우리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1부터 10까지 놓고 기도하라고. 덜렁 내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남을 보면 정말 뭔가 미워하지 않게 이렇게 주먹구구시로 기도하지 말고 무엇이 어때서 미웠고 어떤 말이 나올 때 시험 들었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왜 아직도 못 일어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오늘 늙은 중의 기도예요. 걱정부터 하고 두려움부터 초조부터 오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쌓이고 또 쌓이고 기도가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야 되는데 이건 죄악을 쌓고 쌓고 또 쌓아서 결국은 엄청나게 커서 벌집을 보니까요 일주일 만에 얼마나 빠르게 지는지 배구공 농구공만큼 짖더라고요. 그렇게 벌을 갑자기 일주일 만에. 조그맣게 질 때는 사람이 딸 수 있어도 너무 커지면은 사람이 못 따요. 신고를 해서 따야 돼.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처음엔 조그맣게 달라붙지만 이것이 자기가 떼고 자기가 떼려고 해도 벌한테 쏘니까 죽으니까 못 띄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자꾸 잘라버리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악을 제거해버릴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와서 벌집을 떼어야 되는 것처럼 전문가의 능력자가 와서 악한 영을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직도 그런 철장 권세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정의 못 고치거나 모든 면들 고칠 수 능이 아직도 없으니 이중이 혼자의 힘으로 다 하려니까 정말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할 때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아멘뿐이라고 수없이 걸으면서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자면서도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왜 모세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에 새겨서 기억하게 외우도록 하게 해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재앙이 있었는지 어떻게 유월절 역사가 있었는지 이걸 다 미간에 새겨서 외우도록 하게 했어요. 그처럼 우리는 순간적으로 악한 영한테 밀려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늙은 중에 기도하는 행동이 오늘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화로 많이 들었지만 이 우리들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반발을 세우거나 내가 반항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버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될 수 있다. 루시퍼가 아담을 너무 사랑하게 왜 아담만 사랑합니까? 나는 피조물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쫓겨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덫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서 5장 5절을 통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너는 악한 영한테 내가 사단한테 집어 던질 테니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 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2장의 17절 이하로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 이 사건들을 수없이 우리는 들었고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 구원이라 받아라고 집어 던지는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부자가 있는 곳을 알고 나사로가 있는 곳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낙원에 끌려가는 영혼을 본 적이 있어요. 계시록의 20장의 12절로 14절까지 죽은 자가 똑같은 죽은 게 아니라 사망이 들어가 있고 음부가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영혼도 있는데 거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낱낱이 보면서 너는 다시 두 번째 죽어라. 그리고 너는 새로 태어나라. 그래서 부활과 사망이
거기에 기록돼 있으며 하늘나라 좋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었더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떤 직원 하나를 볼 때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직장에서 미운 사람인데 쳐다도 보지 않고 밥도 먹지 않습니까? 지금 밥 먹으라도 못 먹어. 입술 닫고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럼 가정에서는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어떤 행동이 나오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예정된 행동이구나. 서로 양해를 구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되어 있어야만 결국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리브가의 물깃는 행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늙은 종의 행동과 함께 늙은 종의 기도의 행동을 해서 14절에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끝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그 말을 마치지도 못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나온 건 성경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기록한 것뿐이지 오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여인네가 그 소생인지 몰라요. 너는 누구냐라고 뒤에서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그 고향과 족속이라는 것을 뒤에 아는 것은 24절 이하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창세기 누가 기록?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오는데 이 여인네 하나가 물항아를 들고 오더라.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그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마가복음의 11장의 23절이나 9장의 29절 말씀처럼 기도에는 어떤 유가 나가지 않으니까 이 말과 함께 소녀가 옵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이더라. 그가 운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아까 기도했던 제목이죠.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마시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에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지금 오늘 늙은 종이 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낙타가 열필이에요. 낙타가 얼마나 힘든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이 리브가의 처녀를 통해서 여자가 머리에 물을 메고 갈 정도의 항아리는 얼마나냐?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고유의 한국에도 딱 항아리가 여자가 머리에 메고 다니는 항아리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커봤자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한 말 정도? 그걸 이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물 깃는 행동이 그냥 여기서 성경적으로 물을 길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45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늙은 종에게 먹는데 물을 한 번 먹을 때 45리터. 말하자면 저 큰 한 말통짜리를 2통하고도 더 먹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한 말통을 하나 가지고 물을 깃는데 45리터를 먹어요. 그러면 20마리면 20통. 한 마리에 2통씩 먹인다면 20통이 있어야 돼. 엄청난 거야. 이걸 여자가 지금 오늘 아주 기쁘고 즐겁게 물을 달라고 가는 길에 달라고 그러니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낙타에게도 줘라 그러지 않았어. 아까의 기도했던 14절 제목처럼 내가 약대에게도 먹이우리다. 물을 기로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물을 길러 내려가는 요셉의 우물이 얼마나 깊었는가. 1.8m의 가로에 길이는 45m를 내려가야 된답니다. 45m 상상이 됩니까? 45m의 그 길을 내려가서 물을 한통 씻기러 와야 되는 거야. 이걸 낙타를 10마리를 먹여야 돼. 자, 이렇게 누구는 기도해서 그냥 받아먹는데 늙은 종은 오늘 이 여인네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낙타가 360km 가지고 시속 4km를 달리는데 30시간을 달려가요, 낙타가. 그런데 시속 16km 정도 가면 18시간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물을 많이 먹고 달리는데 360kg이면 꽤 많죠. 그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려면 얼마나 힘이 센가. 45리터의 물을 먹고 얼마나 힘을 센가. 360kg라고 하면은 80kg씩 돼서 한 4가마니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이 시사용 예감은 4가마니 하고도 반하니까 거의 5가마니를 지고 달린다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힘이 센데 물을 그만큼 먹는다. 자,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리브가의 물 깃는 행동이, 여기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했어요. 가만히 있어 순적히 만났어요. 그럼 나에게 물 좀 나오. 너무 쉽게 만났어요. 예, 그러지요. 그리고 여긴 늙은 종이 그 약들 먹여야 되는데 여인네가 다 길어다 먹였더라 그래요. 그 여인네 고생이 얼마나 많이 해요. 자, 여러분이 누구는 일을 많이 하고 누구는 조금 하는데 이게 다 예정되어 있다면 투덜투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투덜투덜 걸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너는 많이 해라. 그 예정되어 있는 거야. 내일의 일을 많이 해. 70이 넘어서도 너는 이만큼 해라. 너는 20밖에 안 돼도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나 날라라. 그 얼마나 얄밉겠어. 맨날 커피나 갖고 날 얼마나 얄미워. 일도 안 하고 디릭디릭 돌아다니면서 돼지처럼. 응? 근데 누구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돼. 누구 힘을 많이 써야 돼. 이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쓰고 있는데, 세월이 30대부터 가도 한 달에 1시간도 이종에겐 여유를 주진 않았어. 30년 사역이 넘어서 있어도 하루에 2시간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누구 말아 많이 먹는 게 반 공기씩 먹어가면서 나이가 70이 다 돼가도 나는 시간을 주지 않아. 이게 내게 예정된 운명이야.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이틀만 일하면 뻗어 이틀씩. 그것도 예정된 거야 그냥. 뭘 투덜거리는 거야. 누구는 매일같이 일해도. 이 종은 너무도 건강해갖고 아팠으면 할 적도 있어. 아마 건강한 사람들이 소망일 거야. 아파서 좀 누워봤으면, 몸살 감기 나면 부모님이 뭐 약도 갖다 주고 먹을 거 막 그냥 복숭아 캔도 갖다 주고, 예전에 그냥 못 먹을 때는 계란 하나 먹기를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것도 갖다 주고. 아픈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잘해주더라고, 부모도. 얼마나 아파보고 싶어서 계란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되느냐고. 그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약간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여인네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소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여인네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잖아. 45m가 얼마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45m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면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20번을 저 운동장 한 번씩 20번씩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힘들어서 쌕쌕대면서 이 물항아를 들고 물을 길었다 놨다 2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네가 에이씨, 낙태는 더럽게 많이 끌고 왔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 여인네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물을 줬더라 그 말이야. 뭘 그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해. 그 커피잔 하라고 콜라병 하나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게 화가 나나? 누구는 일을 많이 한다고 화를 내고, 누구는 안 한다고 미안해하고, 이렇게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이 리브가의 물 깃는 행동까지도 예정된 것처럼, 우리의 하루는 건강하고 하루는 푹 꺼지고, 이것도 예정된 거야. 어느 날은 오밤중에 밤새껏 새더니 어느 날은 잠을 안 자더라. 어느 날은 아침 낮에 자더니 밤에는 안 자고, 어느 날은 밤에 푹 자더니 아침에 안 자더라. 이거 다 예정된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느 날 막 그냥 힘들고 그러겠지만,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종은 30년 동안 그래 막 힘들어도 기침을 하고 힘들어도 영혼 딱 보면은 하나님이 예정돼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힘이 없어서 배터리 떨어진 사람처럼 됐지만 또 영혼을 보고 일하면 또 내가 힘을 주리라. 그건 하나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껏 잠을 잘 때 핸드폰 꺼놓고 자면, 아니면 뭔가 잘못해서 켜놓고 자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지만 다시 아침에 또 배터리 끼면 충전이 돼서 사람들하고 통화가 되는 것처럼 다 낙지빨이 됐지만 하나님이 또 충전기도 다 꽂아주면 또 힘이 나서 하나님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정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가? 내 행동 모든 거를 오늘 늙은 종의 행동하고 오늘 리브가의 물기는 행동하고 완벽하게 보면 너무 늙은 종의 기도 행동은 편해요. 그래 하나님은 늙은 종이니까 봐주신 거지. 순적히 만나게. 그 지혜롭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거야. 그러면 리브가는 이제 한참 꽃피는 나이지만 힘이 왕성해. 우리의 20대 17살에 그 아주 혈기가 왕성한 기운이 펄펄 나는 이 정도 30대는 완전히 양쪽에 남들이 놀랄 정도로 냉장고가 210리터 하면 그것도 엄청 힘들까? 둘이서 남자하고 이종하고 4층으로 올라갔어. 그걸 혼자 들고 장롱 번쩍번쩍 들고 올라갔어. 하나님이 힘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가스통 저거 들고, 전에도 우리 교인들 알잖아. 가스통 들고 구르던 것부터 시작하여 그걸 들고 걸어갔다라고. 둘이서 가스통을 필요하니까. 자, 이런 것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날 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어떤 환경을 주든 간에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이 아주 야리야리한 그 여인네가 45m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20통을 2말짜리가 20통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조금씩 45리터니까 20리터 제비인다면 2말 반이 돼. 2말하고도 한 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주더라. 그래서 그 여인네는 절대 급히 물항아리를 물을 구유에 붓고 막 또 다시 기르려고 20절 보면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구유를 붓고 다시 기르려고 음몰로 막 달려가서 모든 약들을 위하여 계속 깃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 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 했어. 10필이야 한 필도 아니고 다 마셨는데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를 한 쌍을 그에게 줍니다.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라. 자, 앞에 15절에 말한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어진 거고 이제 그 늙은 종은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근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뒤에 넘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상당히 충성심이 강해서 거기서 오래 유하라고 하지만 절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까요? 머물지 않고 갑니다. 아브라함한테 빨리 가서 보고하려고 머물지 않아요. 그 전에도 늘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여기 난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여기에 나와 있는 리브가의 물기는 행동이었고 그 뒤에 이제 이삭의 부인이 돼서 역사는 시작되지만 이 리브가의 물기는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도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밥하는 거 그리고 반찬하는 거 뭐 가서 뭐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었더라면 거기에 우리는 반항과 반발심이 있어는 안 되고 이 종을 통해서 시켰던 모든 것들
너는 음식을 하라. 너는 설거지를 하라. 너는 땅을 파고 너는 갖다 공구리 하고 너는 낫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시켰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정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더라면 누구는 더 자고 누구는 못 자고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고 이렇게 말하는 투더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퇴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어떤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나쁜 사람만 포로가 돼야 되는데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갔으며 왜 에스겔이가 포로 생활 들어갔고 에레미야가 왜 들어갔으며 이사야가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악한 것들도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다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로마서 9장은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집어넣고 다니엘이가 불평불만을 한번 해봤으니까 에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갔어도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은 불평불만 안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불평불만 안 합니다.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평불만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늙은 종이 아브라함한테 달려가서 축복받았고 결국은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되었으며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가 나며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되는데 이게 전부 축복의 축복이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축복 모래알들보다도 더 많이 후손들을 만들어주리라는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내 행동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어딜 가더라도 내 행동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좋은 길이 있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불편한 길이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예정, 슬픈 것도 불편한 것도 불행도 다 하나님이 예정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우리들이 축복이 앞당겨져 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책망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 당회장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시험 절대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 안 하고 오늘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요 시험 들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 절대 시험 들 리가 없습니다.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징계를 주는 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히브리 12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려 다니게 만드시는 것이죠. 꼭 우리의 행동들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남의 행동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행동 속에 우리는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같은 그런 마음, 사랑, 예수님 같은 생각들로 늘 젖어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